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제3기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공부를 위해서 교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올해 제1기 1월부터 3월까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대한 교과 방송을 진행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제3기가 되어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이 교과 커리큘럼을 맞이해서 그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미국과 한국에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아직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공부할 때 마치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성지순례를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접 여행의 효과를 내어드려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실 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좀 더 생생하고 흥미롭고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과의 시간으로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제3기의 방송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다녀오셔도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고린도의 거리가 약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래서 아테네 관광을 마치신 후에 고린도를 다녀가실 때 굉장히 피로하시고 또 그 시차로 인해서 제대로 방송을 해드리는 그 버스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 별로 들으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무시거나 조시거나 하시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이어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고린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지 감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공유하실 수 있도록 방송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심한 고생과 많은 노동량이 기다리고 있는 이 교과 방송을 제3기에서 다시 하게 된 것은 몇 달 사이에 질병이나 또 암 진단을 받으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보다 선명한 희망과 용기를 더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 3기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가을에 상실이 있을 때에 봄에 회복이 있듯이 우리의 생명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화와 질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단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겪어야 하는 큰 숙제의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희망과 하늘의 소망을 나눠드리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 동안이 이제 여름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월드컵 지구촌의 축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죠. 6월부터 7월까지 약 4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림픽의 경우에 올림픽 경기를 중계 방송을 할 때에 전 세계에 약 45억 명이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은 전 세계에서 65억 명 이상, 올림픽보다는 2배 이상의 많은 인구가 시청을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지구촌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행사가 지금 겹쳐 있고 또 6월 말과 7월 말에 미주에서는 중동부 야영회와 서부 야영회가 있고 한국에서는 여름 장막 집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여름 기간에는 방송을 해드릴 때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어수선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3기에 배당이 된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성을 나누기 위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심한 고생과 많은 노동량의 그 숙제가 기다리는 이 교과 방송을 시작할 때 망설임 앞에서도 앞서가는 그 다짐은 빛의 소명, 복음의 전파를 위한 소명을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느끼기 때문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이 클수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상급이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이 세상에서 받는 칭찬이나 인정이 적을수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상급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힘든 과정 앞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귀중한 그 메시지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1과 고린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총론을 먼저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경위를 지도를 따라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브리핑은 제2과의 앞부분에서 해드리고요. 고린도전서가 전체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하게 분류해서 썸머리 해드리는 시간은 제3과 앞부분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총론의 양이 많으므로 오늘 제1과에서는 그 두 가지 부분은 2과, 3과에서 나누어서 해드리고 전체적인 중요한 요점의 총론을 먼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후서의 총론 특집은 고린도후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번 기회 제9과와 10과에서 특별한 총론 브리핑과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그 서신의 기록 경위를 따라서 지도 공부를 하면서 함께 그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은 그 뒷부분에서 하겠고요. 오늘 제1과를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의 총론을 먼저 다루어 드리고 오늘 제1과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을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인데요. 그러면 먼저 고린도 전서의 저자와 수신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 두 성경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저자의 이름이 이 서신의 처음과 끝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4대 서신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서신은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서 가운데 저자의 이름이 가장 뚜렷하게 밝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고 기록한 끝부분의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이 편지서는 한 사람의 필사자 혹은 비서나 서기가 바울의 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보시는 로마서 16장 22절에 편지를 받아 쓰는 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각 교회의 편지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서기들을 활용했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바울에게는 한 관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추측은 바울의 시력이 많이 나빠서 그랬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로마 제국의 갈리오는 AD 51년 7월부터 고린도에 총독직을 수행했는데요. 갈리오가 총독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AD 51년 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2차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이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들은 AD 49년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 떠났던 사람들로서 이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천막을 제작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회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데요. 바울과 이들 부부는 영적으로나 민족뿐만 아니라 직업도 동일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회당이 문을 닫으면 바울은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을 찾았던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인물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 신자로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린도 전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동안에 AD 51년 봄부터 AD 52년 가을까지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 기간에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의 활동은 매우 어려웠으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번성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동안 약 3년 동안 머무르며 일했던 곳이었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음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기록 시기는 일반 기독교의 주석에서는 AD 5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는 AD 55년에서 56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에 SDA의 교단의 주석에서는 고린도 전서의 기록 연대를 57년 봄으로 산정하고 있음과 비교해서 연도 계산 기준에는 약간의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와 헬라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따라서 그 도성은 전략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펠로폰네소스와 아티카를 잇는 헬라의 본토인 아티카 지방을 잇는 육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곳 지역의 동쪽으로는 샤론만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고린도만이 사이에 있는데요. 이러한 위치상의 이점 때문에 고린도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왕래되는 많은 상품의 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 지역의 남단의 꼭대기에 성체와 신전이 있는 아크로고린도, 아크로코린투스라는 산의 기슭에 위치한 나지막한 고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는 항구의 발달로 인해서 건축과 조선, 도자기 공예에 힘입어 아주 부유하고 교역이 활발하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 도시는 경제적 중심지였지만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한 종교적 불협화음 그리고 갖가지 많은 신들에게 드려진 신전으로 유명했고 실제로 고린도의 일상은 노골적인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헬라 제국의 중요한 상업도시요 해상의 길목에 위치한 고린도에는 방탕함이 극심한 나머지 그 도성의 이름은 음탕함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고린도화하다라는 말, 그런 표현은 호화스럽게 매우 방탕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종교 상황을 이해하므로 악명 높은 도성에서의 악의 세력을 극복하는 일과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돋보이게 되는데요. 고린도의 부요함과 사치와 상옥과 인종 혼합으로 인해서 고린도는 고대의 파리, Paris of Antiquity라는 칭호가 매우 어울리는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총론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신의 역사적 배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전에 제1세기 당시의 고린도의 현실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AD 1세기의 고린도 교인들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거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과연 고린도에서 그리스도교를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예로부터 천박한 물질주의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초기 그리스 헬라 문학을 보면 호메르스는 일리아드에서 고린도는 부의 도시요 비도덕의 온상이었다라고 피력하고 있죠.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는 고린도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인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메춘이라는 뜻과 같이 그의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문학가인 스트라보는 고린도의 부유함과 악함은 주로 아프로디테 신전과 그것을 섬기는 천여 명의 매음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에는 고린도로 항해하지 말라는 격언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의 주신이 가장 저열한 형태의 사랑인 방탕한 정욕의 여신 아프로디테인 것을 보면 이렇게 방탕함을 신격화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폴로의 신전은 아크로 고린도 산의 북쪽 사면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당시의 법률 조항에 따르면 그 사랑의 여신의 제단 앞에는 미색을 갖춘 천여 명의 젊은 여성들이 고급 창부 또는 공창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했었습니다. 이들을 찾는 자들은 주로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의 결과로 고린도라는 이 도성은 지속적인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BC 146년 이후 약 100년 동안 아무도 고린도로 항해하거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항거한 죄로 파괴되었었는데요. 그 당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아폴로 신전의 기둥 몇 개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고린도의 모든 시민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지정학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조건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그대로 버려질 리는 없었습니다. 기원전 BC 46년 로마 제국의 줄리우스 카이사르는 고린도를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했죠. 그래서 BC 27년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 헬라 본토의 남단 지방인 아가야 이 지방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갈리오가 바로 이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방문했던 AD 51년의 고린도는 여전히 악행이 성행한 곳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00년 전 까마득한 세월에 AD 1세기의 고린도 지역이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염려와 그들을 향한 애착 그리고 그들을 향한 깊은 권면을 쓰게 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고린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W.D. 챔벌린의 말을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이 고대 도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는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고린도 교회 내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약 3년 전 교회 설립 후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없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주의를 요하는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당파로 인해 교회가 분열됐죠. 아볼로는 웅변과 학식으로 인해 많은 교인에게 인기가 있었고 더 많은 칭송을 받았고,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니라 인간 지도자에게 속하는 것은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공언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고린도 백성 가운데 살면서 악한 길을 잠시 버렸다가 또다시 옛날의 악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또한 교인들 간의 싸움을 세상 재판정에서 해결하려다가 교회의 불명예를 안기기도 했고, 또 성만찬 예식은 먹는 잔치로 전락했던 것이 11장에서 보여집니다. 결혼 생활과 그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야기된 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가 8장에 나오고, 또 공중예배에서 여성이 취해야 할 합당한 행동에 대한 문제도 11장에 제기됐지요. 또한 영적 은사의 적절한 기능에 관한 오해가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실과 방법에 관해 회의적인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5장에서는 부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새 번역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겼을 때 고린도를 떠나온 아볼로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돌아가라고 재촉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글로에의 가족편에 들었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에게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바울이 큰 염려에 빠질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되었으므로 바울이 이미 첫 번째 편지 한 통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편지는 후에 분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경의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로 편지를 쓴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몹시 염려했던 사도 바울은 이후에 디모데와 디도를 고린도에 파송한 것이 고린도전서 4장과 고린도후서 2장에 암시되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라고 알려진 두 번째 편지서를 작성하여 이렇게 발생한 고린도 교회 내의 여러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것에 첫 번째 편지로 분실이 되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분실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이죠. 그리고 3차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 번째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편지도 분실이 되어서 성경 정경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네 번째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은 4번이고 직접 방문한 것은 3번인데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분실이 되었고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음
공부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청론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면 청론의 마지막 끝 부분으로서 고린도전서에 담긴 바울의 호소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대화하고 싶은 이들을 늘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무언가는 꼭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논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 편지 전체에 로마 제국에 임박한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현재의 로마 제국의 질서는 지나가고 있고 이 시대의 끝은 그들 위에 임하였으며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죽음 속에 있는 종말론적 역사적 위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형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과 로마 제국의 제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지금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성경의 종말론적 사건 속에서 모든 다른 대적들과 함께 로마 제국주의의 통치자들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만하고 교만한 귀족적 헬레니즘의 문화를 종결시키고 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반항적인 식민지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고 로마 제국의 공포 정치의 이득을 본 헬라 귀족들에게 십자가는 분명히 지혜롭지 못한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약함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도구로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무질서의 문제들이 심각하긴 했지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유는 그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대하기 위해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다양한 도전을 만났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동력으로 이 많은 문제들과 맞섰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현대 교회 내에서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도 현대의 교회가 어떻게 복음 위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방금 진행해드린 고린도전서의 그 총론을 통해서 AD 45년부터 47년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곳들을 방문해서 전도하였고 그의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약 2년 머문 후인 AD 50년부터 53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 기간 동안에 AD 51년 봄에서부터 52년 가을까지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AD 53년부터 57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고 또 2번 더 고린도를 방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와 2번째 편지, 3번째 편지, 4번째 편지를 다 설명을 들으셨는데 첫째 편지와 셋째 편지는 분실이 되었고 2번째,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었던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썼던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하고 또 4편의 그 편지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청론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과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바로 그 핵심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믿음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의 이 가장 첫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그리스도의 뜻에 의한 것이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함께 언급한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에게 도움을 주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자리 앞에서 채찍질을 당한 회당장일 것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스데네라는 이 인물은 믿는 자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로서 고린도전서의 시작 부분의 인사말에 언급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경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말로써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것은 9장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편지서의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명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냈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새 번역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사도가 된다는 것, 사도로 불리우는 것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보았으며 그에 의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를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의 새 번역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도라는 칭호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예수께서 직접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소개할 때와 복음 전파자와 교사로 소개할 때도 항상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디도서 1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칠 때든지 바울의 기별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사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셨고, 사도 바울의 생각과 감정은 항상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희생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선교 사업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단순한 복음 전도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란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기반으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심자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음을 뜻하기 때문에 바울의 소명과 꿈은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명, 즉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치렀으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대사역을 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적 성공 사역이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그의 생애가 끝나는 시점까지 예루살렘에서 북부 이탈리아까지 교회가 생겨났고 그 후 수세기 동안 이 교회들이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회심자를 얻고 교회를 세운 후 그들을 잊은 채 다른 데로 나아가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신약 성경에 나온 바울이 쓴 14권의 편지서들,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의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서들은 사도로서 개척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큰 열매를 맺은 선교의 거장으로서 복음 전파의 결과에 있어서 그가 떠난 후 약 2000년 동안 거의 필적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은 위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선교 사업의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자랑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권능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의 손에 있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혹독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일 뿐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힘겨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걸 또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자신을 통해서 결정적인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깊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도움으로 살았으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했던 삶은 선교에서의 놀랄만한 성공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태도 간의 아름다운 결합을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이며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로 불린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소명과 부름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보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과 나의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세 번역의 말씀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 단어 한 단어 그대로 새겨야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스티그마 미션 방송에서 이 교과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심한 고생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지금 보시는 고린도전서 9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해야 할 복음의 소명 앞에서 우리는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멋지게 일하실 수 있는 무대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늘의 천사 군단을 불러내어 직접 우리를 도우시고 진두지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나의 약점과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초라하고 아픈 내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흘려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과 상처를 내려놓을 때 그 약함과 상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하려 함이라. 내 자신의 비밀스러운 약점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들을 온 세상에 공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헌신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들을 전적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될 것이며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성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정도만큼만 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베드로는 근신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초기 시대 교회의 큰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연약함이 큰 지도자가 되는 지름길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체감의 근거는 개인적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약함과 슬픔은 강함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강하게 되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낳을 수 있는 효력의 원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사의 중심 사건인 예수님의 고난과 연약함이 우주 최강의 부활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에 눈물과 고통이 지구 역사 최고의 기쁨을 낳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슬픔 때문에 절망과 포기와 원망과 파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함의 고난은 문제가 아닌 숙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문제가 아닌 자신이 감당할 숙제로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의 소명 앞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문제가 아닌 풀어야 할 숙제로 보았습니다.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유는 약함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고 문제의 원인만 밝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그 원인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숙제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책임을 자신 스스로 감당하는 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와 숙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는 없고 숙제만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요. 개인의 삶의 숙제가 있고 또 노화와 질병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각 개인이 거쳐야 하는 그런 단계들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숙제가 있고 각 교회의 숙제들이 있고 결국에 복음 전파의 큰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숙제를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그것을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 스티그마 미션 방송이 이제 거의 10년째로 접어들어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노동량과 또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에너지와 고생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해야 할 숙제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을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였더라. 고린도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아테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테네는 고대에는 그리스의 그 아티카 지방의 중요 도시였고 현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성경에는 아데엔으로 나오는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은 제우스의 딸 여신이었던 아테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문학과 철학 그리고 정치와 상업, 건축이 매우 뛰어난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BC 3000년 전에 도기가 발견되어 5000년 이상의 그 역사성이 깊은 것이 입증되었죠. 헬라 제국 그리스는 BC 2500년에서 BC 1100년 사이를 헬라 디스코 시대로 분류하고 또 그리스 시대 중에 BC 776년에서 323년 사이는 헬레니코스 시대로 분류가 되고요. BC 323년에서 AD 300년 사이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으로 시작되는 헬레니즘 시대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페리클레스의 행정이 헬라 제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데 BC 461년에서 429년 사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헬레니코스 시대인데 이 시대 아래에서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지금 보시는 이 파르테논 신전과 프로필레아 신전이 건립되었고 그 후에 또 아테네에서 유명한 알렉테이온 신전이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많은 신전들과 음악당이 아테네시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졌고 아테네는 고대 문화의 중심지로서 예술과 철학, 건축과 종교가 어울린 도시이죠. 또한 아테네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곳입니다. 아테나 니케 신전, 판테온 신전,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헤파에스토스 신전 등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테네를 방문하시면 그 유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전들은 아테네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아레오바고는 문자적으로 아레스 언덕이라는 뜻으로 아테네에서 재판과 입법을 위한 최고 기관이었던 아레오바고 의회의 모임 장소였죠. 아레오바고 이 의회는 자기들의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알기를 원했고 고대 역사의 지적 중심지인 아테네 사람들과 외국인 거주자들은 개방된 마음으로 최근에 유행되는 많은 사상들을 논쟁하기를 즐겼는데요. 이러한 아테네시의 개방성은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BC 4세기에서 5세기 사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그리스의 영광은 사도 바울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고요. 헬레니즘의 자랑스러운 중심지인 아테네조차도 이제 막 그 전성기의 무대를 내려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아테네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는 매우 중요한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건물 중 많은 것들이 지도자 페리클레스 때에 건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건축물들과 예술상들이 아름답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보여서 마음이 몹시 분하여 사도 바울이 즐거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의 예술은 아테네의 종교성을 반영했고 그 당시 세계 최고 도시 아테네는 우상 숭배를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네의 고대 아고라, 즉 시장터는 바울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 장소입니다. 이 아고라는 고대의 상업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였는데요.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과 아고라라는 장터, 이 두 곳에서 영적 전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고라라는 이 장터에서 바울의 주요 적대자들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는데요. 에피쿠로스는 BC 341년에서 270년 사이에 존재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따르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인간의 주요 목표가 쾌락과 행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제논의 추종자들로서 이들은 BC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존재했었던 이 제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제논이 가르쳤던 장소인 스토아에서 그들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범신론적인 견해를 가졌던 스토아 학파들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 세계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기 직전에 아테네에서 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담은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 대한 경배를 간과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바울이 이 일을 언급했을 때 그는 이 제단을 강조한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함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의 신전들을 초월해 계시고 스스로 충분하시며 사람의 공급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 혹은 신들이 인간사를 초월해 있다고 믿는 헬라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심을 다루는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끝부분은 생명을 우주의 목적으로 연결시키는 스토아 철학과도 들어맞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청중의 수준과 그들의 잘못된 진리의 개념을 파악한 후에 그들, 즉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파들 모두를 변론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연설의 내용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래로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하여 건축한 우상의 형태로 존재하실 수 없다는 것은 우상이 가득하고 예배의 대상들로 가득 찬 도시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입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는데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연설에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개념은 헬라의 철학과는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함의 중심을 강타했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히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관리, 다시 말해서 아레오바고의 시의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바울의 추종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테네에서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스데바나의 가족을 아가야의 첫 회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적혀 있지만 이 아테네 지방은 그리스의 아가야라는 지역의 매우 큰 도시였으므로 스데바나의 가족을 아가야 지역의 첫 교회의 첫 열매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 교회의 설립의 가능성을 잠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테네에서 교회가 전혀 시작되지 않았다면 바울의 메시지나 방법에는 실패가 없었지만 역시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무지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향하는 그 여정을 자세히 다룬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해할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18장에서 몇 군데를 잠시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에서는 상황 설명 없이 누가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테네와 고린도는 겨우 80km, 약 200리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약 1시간 반 정도 이제 차로 이동하는 그런 거리인데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이 아테네와 고린도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문화와 지식으로 유명했지만 고린도는 상업과 방탕으로 유명했던 그런 대조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북쪽의 아가야 지역과 펠로폰네소스라 불리는 반도를 연결하는 좁은 지역의 정남쪽에 위치하였는데요. 해상무역이 동서로 교류되고 육상무역은 고린도를 통해서 남북으로 진행되었죠. 고린도에는 2개의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드리아해로 연결되었던 고린도만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레카에옴 항구와 또 에게해에서 무역품을 가져오는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갱그레아 항구, 이렇게 2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남끝은 대양 여행을 하는데 매우 위험했어요. 그래서 선박들이 2 항구 중 한 곳에 정박해서 화물을 운항하려는 지역의 다른 반대쪽으로 가로질러 옮겨졌던 것입니다. BC 146년에 로마인들이 고린도를 파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의 전략상 위치는 이 도시를 쇠퇴하게 그냥 놔두지 않았죠. 그래서 고린도는 한 세기 후 100년 후인 BC 46년에 다시 재건되었던 것을 이미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총론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업과 여행자들로 유지가 되는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 고린도는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종교의 이름으로 부도덕을 촉진한 여신 아프로디테를 예배하는 중심지였고 정치적으로 이 고린도가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또 아가야주의 수도로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서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흑해, 튀르키예 지역이죠. 터키 지방 북쪽에 있는 흑해의 남쪽, 소아시아의 북동쪽에 있는 본도라는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죠.
그런데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났던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는 장사를 하면서 또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황제 글라디오가 AD 41년부터 54년까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재임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굴라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바울은 그들이 장막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여러 번 아굴라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이 지체 높은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자기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그들의 생업이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에 사용된 그 용어는 스케노포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에서 잘 알려진 대로 염소 털이 장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처럼 아마 염소의 가죽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골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 가죽을 다루는 데에도 매우 능숙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의 활발한 경제 덕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천막업자로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크고 부유한 도시에서는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를 택한 이유가 고린도 지역의 상업적 중요성과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고 예상한 대로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고린도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에 일단 복음이 확립되면 세상 곳곳으로 손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아폴로나 아테나,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 많았고 세라피스와 이시스 같은 이집트 신들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 숭배 중심의 다양한 종교에 더해서 고린도는 매우 방탕한 것으로 유명했지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은 일상의 일부였고 이 안타까운 현실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는 그 내용의 뒷배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고린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내용이 일과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또 다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 사역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을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전적인 선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천막 짓는 생업을 병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다는 소식도 바울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을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의 동료 의식과 도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음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의 쉽게 오해하는 성향을 고려한 바울은 대담한 모험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서신은 고린도 전서 다음에 쓰여졌을 것으로 현재
전해지지 않는 세 번째 편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서신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한 정경, 한 부분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인데요. 분실된 이 세 번째 서신이 담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추측만이 가능한데, 고린도 교회의 개인 성도의 어떤 심각한 개인 문제를 담고 있을 것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 번째 편지, 분실된 서신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깊은 애정이 그대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보낸 후 고린도 교인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디도로부터 올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랑에 담긴 연약한 영혼을 배려하는 열정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분실된 세 번째 편지에 대한 내용을 또 들으셨는데요. 제가 총론을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자꾸 정리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와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매우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1과에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2과부터 13과까지 공부하실 때 굉장히 쉽고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AD 45년부터 AD 47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머무신 후에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AD 50년부터 53년까지 진행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를 방문해서 51년 봄에서 52년 가을까지 약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4번의 편지를 쓰고 2번 더 방문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첫째, 셋째 편지는 분실이 되었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4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방문이 되겠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제2차 방문과 마지막 부분이 제3차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3번 방문하고 4통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을 우리가 총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정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1과의 주제 성경절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주님의 상황을 촉발했음이 분명한데요. 아마 이것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계속 전하라고 하시며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던 장면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따르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지금 보시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사용된 백성이라는 낱말은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했던 것으로서 분명히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차지한다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1과의 총론까지 진행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시죠? 이제 다 끝났는데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고린도전서의 총론을 진행해드리면서 제1과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까지 오늘 진행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제2과에서는 고린도전서의 그 서신 기록의 경위를 지도를 따라서 함께 이동해보는 특별한 브리핑을 앞부분에 먼저 해드리고 제2과의 주제인 매우 중요한 십자가의 메시지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